11. 주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사실을 성경 본문에 진술되어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추정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주의 모든 일을 조정하시며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에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우주의 절대적인 왕이라는 사실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자신의 뜻이 행해지도록 하기 위해 그 뜻을 표현하는 말씀을 하신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의 통치라는 첫 번째 주제는 앞에서 조금 다루었다. 지금 우리의 관심사는 두 번째 주제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이다. 사실상 두 번째 주제에 대한 연구는 첫 번째 주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것이다. 하나님과 그분의 세계의 관계를 하나님의 주권에 비추어 이해해야 하듯이 하나님의 주권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말하는 바에 비추어 이해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고대 세계의 왕과 같은 절대 군주는 대개 두 가지 수준에서 두 가지 목적을 위해 말한다. 한편으로 그는 백성이 앞으로 살아갈 환경, 즉 사법적, 재정적, 문화적 환경을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규정과 법률을 제정한다. 다른 한편으로 그는 가능한 한 자신과 백성의 관계를 널리 확립하고 자신의 일에 대해 최대한의 지원과 협력을 받아내기 위한 공적 연설을 할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비슷한 이중적 특성을 지닌다고 묘사한다. 하나님은 왕이시고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주위에 있는 것들 및 우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하나님은 우리 환경을 결정하시고 우리 마음의 정신을 끌기 위해 말씀하신다. 창조와 섭리의 영역인 전자와 관련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 있으라고 하는 주권적인 명령의 형태를 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영역인 후자와 관련해서 말씀은 왕의 토라, 구약에서의 율법이라 번역되는 히브리어로서 실제로는 다양한 형태의 교훈을 나타낸다. 이 토라의 형태를 띈다. 왕이신 하나님에게서 온 토라는 세 가지 특성을 지닌다. 그중 일부는 율법, 제재 규정들이 첨부된 좁은 의미의 명령 혹은 금지사항이다. 그중 일부는 약속, 호의적이거나 비호의적인, 조건적이거나 무조건적인 것이다. 그중 일부는 선포, 하나님 자신과 사람들, 그들의 행동, 목적, 본질, 기대에 대해 하나님이 주시는 정보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왕의 연설과 마찬가지로 아니 그보다 더 통치의 방편일 뿐 아니라 교제의 방편이다. 하나님은 위대한 왕이시지만 자기 백성과 멀리 떨어져 사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영원히 함께 행하도록 우리를 만드셨다. 하지만 그러한 관계는 관련 당사자들이 서로에 대해 어느 정도 알 때만 가능하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말하기 전에 우리에 대해 모든 것을 아신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으면 그분에 대해 아무것도 알 수 없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곧 우리 마음을 움직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도록 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보를 주기 위해
그리고 우리를 권유하기 위해 자신의 말씀을 보내신다.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를 설득하기 위해 주어진다.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셨고 또 행하시는 것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사랑 많으신 주님과 개인적 친교를 나누도록 우리를 초청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성경의 처음 3장에서 갖가지 것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다. 먼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 기사를 보라. 창세기 1장의 목적 중 하나는 자연 환경 속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음을 우리에게 확신시키는 것이다. 제일 첫 구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주제 진술이며 1장 나머지 부분에서는 그 주제를 해설한다. 두 번째 절은 당시 형세에 대한 묘사인데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드러날 것이다. 땅은 황폐하고 생명이 없으며 어둡고 완전히 물에 잠긴 채로 있는 상태다. 3절은 이러한 혼돈과 불목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말해준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즉시 빛이 있었다. 7번 더 하나님은 무엇이 있으라는 창조의 말씀을 하셨고 만물이 착착 생겨나 질서를 잡았다. 낮과 밤, 하늘과 바다, 바다와 땅이 분리되었다. 푸른 채소, 천체, 물고기와 새, 벌레와 짐승,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이 나타났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이제 이야기는 한 단계 더 나아간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남자와 여자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기에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모습이 나온다.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가 시작된다. 기사의 나머지 부분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어떤 범주에 속하는지를 눈여겨보라.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은 창조 질서를 다스리는 인류의 소명을 성취하라는 명령이다. 생육하고 정복하라. 그 다음 29절에는 선포의 말씀이 나온다. 보라. 거기서 하나님은 푸른 식물, 농작물, 과일 등은 인간과 짐승이 먹도록 만들어졌다고 설명하신다. 그 다음에는 제재 조항이 첨부된 금지의 말씀이 나온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마지막으로 타락 이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다시 말씀하신다. 그리고 이때의 말씀은 호의적이면서도 비호의적인 약속의 말씀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편으로 여자의 씨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단언하시지만 다른 한편으로 하와에게는 아이를 낳을 때의 고통, 아담에게는 힘겨운 노동의 벌을 내리시며 아담과 하와 둘 다에게 반드시 죽으리라고 정하시기 때문이다. 여기 이 짧은 3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과 그 안에 사는 인간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보게 된다.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인간의 환경과 상황을 정하시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의 순종을 명하시고 그의 신뢰를 요청하며 창조주의 마음을 열어 보이신다. 성경 나머지 부분에도 하나님이 하신 새로운 말씀이 많이 제시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피조물의 관계에 대해 더 이상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창세기 1장에서 3장에 제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되풀이되고 확증된다. 이처럼 한편으로 성경 전체는 세상의 모든 환경과 사건이 하나님의 말씀, 곧 창조주의 전능하신 무엇이 있으라는 말씀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성경은 날씨의 변화로부터 국가들의 흥망성쇠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일어난다고 묘사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세상의 사건들을 결정한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실 때 가르치신 첫 번째 교훈이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하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예레미야를 부르신 것은 정치가나 세계의 유력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라는 것이었다. 아무런 공식 직위도 없으며 할 일이라고는 말하는 것뿐인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정하신 여러 나라의 통치자라고 묘사할 수 있는가? 그것은 그의 입에 여호와의 말씀을 가졌기 때문이며 하나님이 그에게 여러 나라의 운명에 대해 말하도록 주신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새기기 위해 하나님은 그에게 첫 번째 환상을 주신다.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도 똑같은 진리를 선포하신다.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인간사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수단이라는 주장을 편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정령 그대로 된다. 세상을 다스리고 우리의 운명을 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다른 한편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에덴 동산에서와 같이 삼중적 특성을 가지고 직접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일관되게 제시한다. 때로 그것은 시내산에서, 선지자들의 많은 설교에서, 그리스도의 많은 가르침에서,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복음적 명령에서처럼 율법으로 주어진다. 때로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후손에 대한 약속과 언약의 약속, 애굽에서 구속해 주시겠다는 약속,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 그리고 신자들에게 성화와 부활과 영화가 있을 것이라는 신약의 약속들처럼 약속으로 주어진다. 또한 때로 그것은 선포, 역사적 설화, 신학적 논쟁, 시편, 지혜서 등과 같은 믿음의 사실과 경건의 원리에 관한 신적 교훈으로서 주어진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장하는 것은 절대적이라는 사실이 항상 강조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신뢰하고 순종해야 한다. 그것은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불신앙의 본질은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는 교만한 강팍함이다. 다른 한편 참된 겸손과 경건함의 표지는 내 말을 듣고 떠는 것이다.